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옛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참아봐야 득이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참을 인은 마음 심자 위에 칼날 인자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심장에 칼을 대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한자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아야 될까요? 이렇게 아픈데. 특별히 믿는 자로서 우리가 겪는 갈등은 더 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참아야 할 일들은 더 많이 생겨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쉽고 편한 것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굳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인해, 나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참아야 될까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아름답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참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참는 것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호구처럼 무조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합당한 태도로,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알릴 수 있고 적절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기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찾아오죠?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무작정 참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데 그냥 참고, 불의를 보고도 그냥 참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참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그저 게으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로써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 강하고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선수처럼 규칙대로 행하고 농부로서 계속해서 수고해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과 바울 자신에게 대하여 말하며 디모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중심 구절로 보고 그 맥락 안에서 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단락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이 겪는 고난, 그 모든 것을 참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앞에 있고 직접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3가지로 대답합니다.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첫째로 주님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당연한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주님께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바울은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의미 없지 않을까요? 너무나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이 명령은 마치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것처럼 야, 차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 밥은 꼭 챙겨 먹어. 하는 것처럼 그런 높아심에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주님을 잊고 삽니다. 사소한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 고집을 부리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그저 잔잔한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다가 언제 기억하느냐? 식사 기도할 때 잠깐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 감고 5초. 그리고 덮어두었다가 주일에 다시 꺼내서 잠깐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그리스도인. 만약 이런 식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을 멀리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을 수 있었는지. 그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씨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어울리는 것은 왕자입니다. 왕의 자리. 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깊은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고 친히 여러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쫓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고생하며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가셨기에 감사함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고난을 참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처럼 참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억하는 본문의 명령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다면, 그런 유혹이 생긴다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둘째로 사명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고난은 당연합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바울이 모든 고난을 참는 것도 여러분 당연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신약에서 두 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다른 곳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행악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 시민이었고 무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이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현실은 어둡지만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께서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실망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그저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고 자신의 어떠함에 달린 일이라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업은 끝이고 그는 망한 거였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며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비록 지금 고난이 심각하고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러한 이유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참는 것으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선을 행할 때,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수고할 때 주님은 나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삽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전방에 골을 넣는 사람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수비를 하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도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 주님께 맡기신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과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일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셋째로 약속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친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께서는 디모데전서에서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진리를 말하니까 마음을 준비하라고,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쁜 말은 목회 서신에서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남긴 마지막 미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쁜 말 중에서 유일하게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찬송처럼 부르며 암송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되새기고 또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감옥에서 굶주림과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화형을 앞두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십자가에 위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서서히 죽어갈 때, 사나운 맹수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자신에게 덤벼들 때, 그럴 때 이 찬송을 읊조립니다. 조용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 미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어떠한 역경이나 핍박에서도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주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부인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말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뿐인 자들, 주님께서는 그날에 그런 자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너 몰라.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밑에서 집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권사도 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습니다. 너 몰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은 사람의 믿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기에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생명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을 취소하실 수도 없으며 약속을 어기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시고 오직 그분의 온전한 성품의 뜻에 맞는 일만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참아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과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상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당시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보다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을 때 연약함을 보였을 때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자녀가 속을 썩을 때, 말 안 듣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는데 누군가 한 말로 인해 마음 꽁에 있기보다는 그냥 여러분 참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내가 참고 말지 마. 화를 내며 다투기보다 용납하고 여러분 참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증오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함으로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여러분 유익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양이 주는 장점입니다. 멜로디에 맞춰서 우리가 익숙하게 따라 부르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참은 일이 생겼을 때, 참기 힘들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노래처럼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참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참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고 견딜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주님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아버지 칭찬받기 원하오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